요한복음에서 21장은 필요가 없다. 요한복음 20장으로 완결되어도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한 장 한 장, 한 구절 한 구절은 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구원과 구원 이후 성도의 삶을 위해서 필요하시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필요하지 않으면 주님 왜 그곳에 기록을 하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20장으로는 요한복음이 불완전하고 21장이 있어야 요한복음이 충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이유를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 요한복음 만약 20장까지 있다고 한다면 20장으로 끝나고 다음 페이지가 만약 사도행전 1장, 2장으로 이제 시작이 된다고 한다면은 매우 성경의 흐름이 불완전합니다. 왜냐하면은 베드로가 12제자 가운데 자신이 혼장담을 하면서 모든 사람이 주님을 부릴지라도 저는 주님이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이 혼장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 말씀하셨죠? 네가 오늘 밤에 나를 다가오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그래서 이 베드로가 자기가 혼장담 했던 그대로 죽는 데까지 따라간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3번을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요한복음 20장으로 끝나면은 베드로는 아주 부끄러운 상태로 끝이 나는 거예요. 아주 제자들 가운데 이 리더, 이 수제자로서의 권위와 모든 질서를 다 잃어버린 채로 요한복음이 끝난다고 한다면은 요한복음 다음에 바로 사도행전 1장, 2장이 나오는데 1장, 2장의 주요 내용이 뭐죠? 첫 번째는 가룟 유다가 자살하고 나서 가룟 유다가 이 빈자리에 사도 한 명을 보충하는 이 권위 투표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베드로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이 이제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림하면은 숨어 지내던 이 사도들이 예루살렘 거리로 뛰쳐나와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세례를 베풉니다. 이 모든 이 전도 사역의 주도적인 역할을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만약 21장, 요한복음 21장이 없이 20장으로 끝나고 사도행전 1장, 2장이 나가면은 완전히 자기 죄로 말미암아서 주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갑자기 리더 자격에서 사역을 주도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매우 부자연스러운 연결이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뭔가 하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을 회복시키시고, 특별히 제자들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이제 주님이 이 지상을 떠나심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돌보던 그 영혼들, 그 교회의 초석이 이 사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들을 세우고 그들이 여전히 혼란과 그리고 여전히 실패에 대한 좌절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반드시 사도들을 격려하고 힘을 주고 사명감을 주고 그들에게 다시 영혼을 낚을 수 있는, 수수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주셔야만이 이 땅을 떠나실 때에 이 사도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1장의 중요한 내용이 바로 주님께서 이 사도들을 다시 주님께서 격려하시고 회복시키고 힘주시는 그 일이 21장의 중심이고, 그 가운데서도 핵심이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베드로를 회복시켜서 베드로의 리더십을 다시 회복시켜서 사도행전 1장, 2장으로 가면은 베드로가 자연스럽게 초대 교회의 리더가 되어서 이제 복음 전파 사역이나 사도가 한 명 빠졌을 때에 보궐선거를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베드로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 요한복음 21장에서 주님이 그에게 리더십을 심어주고 회복하고 이제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본질적인 사역이 무엇인지 그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21장 요 앞부분에서 이제 주님의 제자들이 이 7명이 갈릴리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로 올라가서 물고기를 잡는 이 일을 가지고 제자들의 불신앙, 제자들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20장에, 요한복음 20장에 주님이 부활하고 나서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지 않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고 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첫 번째 미션을 주잖아요, 주님이. 그 미션이 뭔가요? 너는 내 형제, 바로 주님의 제자들에게 빨리 가서 갈릴리에서 배웁자 그래라.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래라.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갈릴리에서 여러분을 만나고자 합니다, 이 말을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전해준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사도들이 갈릴리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제자들이 갈릴리에 와서 물고기를 잡는 이 일을 가지고 다시 사역을 포기하고 사명을 버리고 그리고 다시 옛날 하던 직업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만나지 않고 특별히 갈릴리에서 만나고자 했던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갈릴리는 주님과 제자들이 처음 만난 곳이고, 그리고 제자들을 이 사도로 부르신 현장이고, 또 주님과 제자들이 함께 동역하였던 사역의 첫 출발지가 갈릴리죠. 오히려 예루살렘은 사도들에게 불편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버리고 도망을 가고 비겁한 선택을 한 곳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만나기보다는 너희들과 내가 함께 처음 동역하였고 처음 우리가 사역하였던 갈릴리에서 다시 시작하자, 이 의미가 바로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그 의미가 있는 것이요. 그래서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지금 이 올라온 이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갈릴리에서 보자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지금 제자들이 올라왔다는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이제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지만은 물고기를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이 호수변에 서 계시던 주님께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하다 오른편에 이제 그물을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아들인 거죠. 이건 뭘 말합니까? 우리 주님의 단순한 주님의 어떤 신적인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일찍 이 제자들을 어떻게 주님이 부르시죠?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고 그들을 사도로 부르셨죠. 그래서 그 호수의 물고기를 잡는 것은 이제 사도들이 장차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복음 전파 사역의 열매를 보여주는 겁니다, 미리. 그래서 이 호수의 물고기를 잡는 것도 평생을 갈릴리 어부로서의 경험과 지식이 있지만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물고기가 잡히는 것처럼 앞으로 영혼들을 이제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할 때도 어떤 사도들의 사역의 경험이나 경륜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할 때에 영혼들을 추수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그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바로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날 새벽에 주님께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이 말씀을 하신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해변에 불을 피우고, 그리고 거기서 떡을 주님이 굽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제일 먼저 헤엄을 쳐서 나오고 나머지 제자들도 주님 앞으로 나왔지만은 주님이 그 현장에는 이 숯불을 피워놓고 있어서 볼 수 있습니다. 불을 피웠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뭔가 하니까 가야바 뜰에서 주님이 신문을 받고 있을 때에 베드로가 불을 쬐지 않습니까? 그 불이 숯불이에요. 그 숯불을 그대로 요한이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지금 제자들에게 아침을 먹이려고 숯불을 피우고, 그리고 거기에 물고기와 그리고 빵을 준비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이 아주 정교하게 계획적으로 제자들을 회복시키고 특별히
베드로 회복을 위한 타겟을 두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잡히시는 그날 밤에 숯불을 쬐고 있다가 여종의 말에 의해서 주님 모른다고 3번을 부인했던 그 현장과 똑같은 세트장을 지금 갈릴리 호숫가에 주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 숯불을 펴놔놓고 이제 제자들에게 아침 조반을 먹어라. 그러면서 떡을 나누고 물고기를 나누고 그러면서 오늘 우리 본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5절에 따르면 조반을 먹은 후에,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은 아침 조반을 주님과 제자들이 먹고 난 이후에 일어나는 일임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조반을 먹은 후라고 하는 이것은 의미가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과 제자들은 식사를 같이 하는, 떡을 떼는 식사를 같이 하는 그런 계속적인 관계임을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우리가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잘 잊어버리기 쉬운 게 뭔가 하니까 그냥 오후 프로그램을 위해서 편의상 교회에서 밥 지어서 먹는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것만 생각한다면 반쪽밖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이 식사를 하는 거나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지역 교회를 순방하면서 거기서 식사를 하는 거나 이 모든 것들은 이 유대인들, 히브리인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식사를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형제끼리만 식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주일 낮에 식사하는 것을 단순히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식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는 그리스도 안의 지체, 형제됨이라고 하는 이 깊은 이 의미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조반을 먹은 후라고 하는 이 의미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육체는 영으로만 부활하신 분이 아니라 이 몸을 분명히 가지고 계시는, 그래서 온전한 육체를 가지고 계시는, 그래서 떡과 물고기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육체적인 부활도 아울러 하신 분이심을,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여기서 바로 조반을 먹은 후에 이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제 베드로에게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러분, 지금까지는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 계속 가운데서는 베드로라 불렀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베드로 이름이 바로 요한의 아들 시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름을 계명을 누가 해줬죠? 베드로라고? 계명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당신이 계명한 베드로라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원래 이 베드로의 원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하는 누구누구의 아들, 이 호칭은 이 대등한 관계에서는 잘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누구의 아들아, 이것은 이 상대방이 훨씬 높은 지위에 있을 때에 네가 누구누구의 아들이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오늘 요한을 시몬아라고 하는 이것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불러줬던 그 호칭이에요. 그래서 처음 서로가 대면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가졌을 때에 불렀던 그 친밀한 호칭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불러준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당신을 비록 배신하고 부정하고 그렇게 떠났지만은 그 베드로에 대해서 전혀 원망이나 전혀 죄책을 물으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전혀 없음을 아주 친밀한 호칭을 통해서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시고 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래서 베드로를 친근하게 회복시키기 위한 부름이라는 것을 이것을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라고 이름을 불릴 때에 이 호칭이 베드로에게 편한 부름이겠습니까? 불편한 부름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제 지인 중에서 서울 구치소에서 근무도 했고 또 안양 교도소에서도 근무를 했는데, 그 지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교도소 안에도 온갖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다 올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오는 거예요. 요셉이, 찬양이, 은총이, 평강이,
사랑이 하여튼 교도소에도 기독교인들이 다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교도소에서 자기 이름이 불려지는 것을 엄청 고통스러워합니다. 차라리 평범한 이름이 괜찮은데 누가 듣더라도 저거는 기독교인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다. 요셉이, 그죠? 다니엘이, 다윗이. 여러분, 감옥 안에서 자기의 이름이 성경적인 이름이 불린다는 것은 엄청난 부끄러움이죠. 수치죠. 왜냐하면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자기가 못 살고 있다는 것을 교도소와 한 것을 통해서 증명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만약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여러분, 베드로가 뭔가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의 반석, 바위, 거대한 바위.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 입으로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겠다고 혼장담하다가 몇 시간 있다가 주님을 배반한, 세 번씩 배반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또다시 반석 베드로야, 아마 이렇게 불러주면은 교도소에서 교도관들이 다윗아, 요셉아, 솔로몬아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엄청난 고통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향한 배려의 마음으로도 베드로라 이름 부르지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서를 우리가 꼼꼼히 살펴보면은 주님께서는 얼마나 사람을 향한 세심한 배려를 하시고, 물론 때로는 태풍과 같은, 때로는 벼락과 같은 그런 말씀도 선포하시지만은, 그러나 연약한 자들에게는 더 살피시고, 더 헤아리시고, 더 배려하는 그런 치밀함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능력이 바로 뭔가 하니까 영혼에 대한,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사랑으로부터.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가족들이나 아니면 지체들이나 직장의 동료들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먹을 휘두른다든지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죄와 허물 가운데 최고를 꼽아라고 하는데 말이에요, 말. 이 혀예요, 입이에요. 혀를 통해서 폭력을 행사하고, 혀를 통해서 상대방을 모욕을 하고, 혀를 통해서 상대방의 인격을 짓밟는 이 일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할지라도 여전히 고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혀는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파괴력이 세요. 여러분, 전혀 모르는 낯선 사람이 지나가다가 우리에게 욕설을 하면은 속으로 웬 미친 사람이군, 아니면 제정신이 아니군 이렇게 말하지만 가까운 친구라든지 부부라든지 가족끼리 말로서 입으로서 어떤 불편한 말을 해보세요. 밤새도록 그것이 생각이 나고 자다가도 일어나서 깨워가지고 따지고 싶고,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향해서 이 부름, 이름조차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런 세심한 배려를, 이것이 바로 사랑의 표현이에요. 사랑의 표현.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도 누구를 사랑한다, 지체를 사랑한다 할 때 그것은 실제적으로 이 세미하고 이 정말 배려심 있는 이런 언행, 이 말에 있어서부터 우리가 출발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큰 사랑을 실천할 수 없다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은 이렇게 베드로에게 질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오늘 주님의 질문을 잘 보세요.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주님께서는 보세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그 옆에 다른 6명의 사도들이 또 있겠죠, 그죠? 6명의 사도를 향해서 베드로, 너가 이 6명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오늘 주님이 물어보시는 것은 이 사람들에 대한 비교로 말하는 거. 비교격을 지금 주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교격을 사용하시는 이것은 주님이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면은 주님이 잡히시는 그날 밤에 우리 주님이 이제 혼장담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을 나를 부인할 것이다. 주님이 그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베드로의 말이 뭔가요? 모두가 주님을 버릴지라도,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안 버립니다. 나는 죽는 데까지 따라갑니다.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비교급으로 사용한 거예요. 쟤들은 다 주님을 버려도 쟤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나는 주님을 향한 탁월한 사랑과 탁월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먼저 주님을 향해서 다른 사도들과 비교를 해서 자기의 믿음과 사랑이 더 탁월함을 자랑했던 거예요. 오늘 주님은 정확하게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자신을 비교해서 더 탁월함을 말했다고 한다면은 오늘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러면 정말 네가 이 다른 제자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자신의 이 사랑과 믿음이 더 탁월한지 비교격으로 오늘 주님께서 오늘 이 질문한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이 잡히시는 그날 밤에 큰 소리를 친 그것이 여러분 베드로의 허풍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베드로가 좀 과장되게 그리고 허풍을 뜨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때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는 베드로의 저는 진심이라고 생각해요. 진심이지만은 그래 베드로가 모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아무리 진심으로 뭘 결단하더라도 마음을 혼장남하더라도 결단하는 거나 혼장남하는 거나 실행하는 거는 다른 차원이에요. 실천하는 것은 마음으로 결단하는 것은 마음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행하고 결단하기 위해서는 마음만 먹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 인격이 전 존재가 순종으로 나가지 않으면은 말씀을 실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날 밤에 혼장남을 하고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죽는 데까지 따라간다 했지만은 이 가야바 법정에서 재판받는 주님을 보고 거기에 둘러선 무리를 보고 나서 두려움이 엄습해 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3번을 부인하고 다구름 소리 듣고 도망을 치고 말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이 오늘 네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보다 사랑하느냐? 이 질문하신 것은 이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한 거예요. 베드로를 자존심을 깔아뭉개거나 베드로를 정죄하거나 베드로를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회복을 위해서 제일 먼저 첫 단계가 뭐냐? 자신의 무능, 자기 힘으로는 순종의 자리로 나갈 수 없다고 하는 자기의 무능을 먼저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했을 때에 베드로는 어떤 답변을 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3번을 질문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 3번을 질문하는데 오늘 우리 성경은 그냥 사랑하느냐고 번역이 됐지만은 이 신약 성경, 이 헬라 성경에는 이 사랑의 단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주님 시대 때의 사랑은 4가지 단어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다시피 이 남녀 간의 이 사랑, 이성 교제하거나 부부 간의 이 사랑은 에로서적인 사랑이죠, 그죠? 그리고 이성 간의 육체적인 사랑을 에로서라고 부르죠. 그리고 나서 이 스토로게라고 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 스토로게의 사랑은 부모된 사람과 이 자녀, 이 가족끼리 사랑을 스토로게로 부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친구나 직장의 동료, 이 사회의 이 관계망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사랑하는 이것이 바로 필레오입니다. 그리고 이 신적 사랑, 이 순전무관 신적 사랑의 아가페요. 오늘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3차례 걸쳐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 말씀을 3차례 하시면서 오늘 주님은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을 사랑을 바로 주님은 아가페를 사용하십니다.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나를 향해서 이 신적인 순전무관 그 사랑을 하느냐, 이것을 2번을 주님이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 베드로의 질문은 한 번도
번도 아가페 사랑을 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이 베드로의 이 답변은 앞에서 첫 번째, 두 번째의 그 사랑은 주님이 아가파오로 물었지만은 필레오로서 사랑합니다. 필레오로서 사랑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필레오로 사랑한다는 것은 이 동료 간에, 친구 간에 그런 사랑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세 번째 아주 치명적으로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아가파오로 사랑하는지 두 번을 물으시다가 세 번째는 베드로를 향해서 그러면 네가 정말 필레오로서 나로 사랑하느냐? 이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 베드로가 근심을 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근심을 하였을까요? 베드로가 이제 주님이 아가파오 가장 높은 사랑의 수준에서 이제는 이 친구들끼리 하는 이 필레오적인 사랑을 하냐고 물으면 예서 그 정도는 제가 하죠. 이럴 텐데 이 베드로 깊은 근심에 빠진 거죠. 왜냐하면은 며칠 전에 자신이 했던 행적을 돌아본 거죠. 죽는 데까지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말하면서 결국은 몇 시간 후에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 행위는 필레오로서 사랑도 없는 거예요. 그는 필레오로서 친구를 그렇게 배신하는 것도 그거는 사랑이라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아가파오로 두 번 물었을 때도 필레오로 대답했는데 그러면 진짜 네가 필레오 하나냐? 진짜 네가 우정으로서 친구로서 나를 사랑했느냐?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큰 근심이 쌓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것을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내면 속에는 아가파오 사랑커녕 필레오로서 사랑할 만한 능력이 없음을 증명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회복의 첫 단계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의가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신앙 안에서도 보면은 자기의가 강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니까 사랑이 많아요. 헌신을 잘해요. 성품이 좋아요. 누가 보더라도 그 사람은 사랑도 많고 교회 사역도 잘하고 신뢰할 만하고 정말 큰 사역을 맡기도 될 만한 이런 사람들이 이 자기의가 강합니다. 실제로 자기의를 갖출 만한 좋은 자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문제는 뭔가 하니까 이런 사람이 불리한 게 뭔가 하니까 자기의 이 진정한 이 실체를, 이 실상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겉으로 드러난 이 사교성이라든지 이 헌신과 섬김이라든지 이 삭삭함이라든지 친절함이라든지 남을 잘 돕는 거 이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성품적인 거, 이거는 성령으로 말하면 은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은사가 아니니까 타고난 기질이에요. 기질.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박수를 받으면서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그런 은사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부패한지, 얼마나 더러운지를 증명할 기회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자기의가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깨어지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기도 너무 힘들어. 그리고 그 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영혼이 변화되기도 너무 힘들어. 평소 모든 것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스스로도 변화될 필요성과 변화될 그런 것을 갈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정말 궁지까지 몰아가서 우리 자신의 이 민낯을 스스로 보게 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영혼을 목양하다 보면은 이 자신의 심령을 찌르고 자기 심령의 죄를 드러내고 자기 민낯을 보게 하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총인 줄 모르고 아니 우리 목사님은 오늘도 자꾸 죄에 대해서 자꾸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설교만 자꾸 하셔. 여러분, 그게 아니라니까요. 넘어지는 사람에게는 일으키는 것이 은총이고 그리고 죽은 자 같은 자에게는 소생시키는 것이 은총이지만은 교만하고 자기의에 가득 차 있는 사람에게는 죄를 까발리고 죄를 드러내고 죄의 그 밑바닥까지 자기 얼굴을 보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지배하게 자신이 죄를 드러나거나 죄를 지적하는 그 문제 앞에서는 감사해야지. 그것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영혼이 변화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주님께서는 이제 이 베드로에게 이 세 번째 이 필러 사랑을 이제 물었을 때 오늘 베드로 자신은 드디어 자신에게 필리오의 사랑마저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임을 이것을 발견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의 한계에 직면하는, 한계 상황에 직면하는 이런 것을 정말 사모해야 되고, 그래야 거기서 또 잘하고 또 성장해가지, 충분히 자신이 깨닫고 자신은 잘하고 있다 생각하고 자기 안위와 자기 만족과 자기 연민 속에 빠져 있으면은 절대로 영혼이 변화되고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보이지 않지만은 이 헬라 원어 성경에서 보면은 우리 물으시는 시제를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세 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을 때 이것은 네가 과거에 나를 사랑했느냐, 과거를 묻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네가 앞으로 나를 사랑할 것이냐, 앞으로 미래를 묻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물으시는 것은 이 사랑하느냐 현재 시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함의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가운데서 이 대화를 나눠보면은 옛날에 하나님을 크게 만났던 자랑, 옛날에 큰 성경을 했던 자랑, 옛날에 자기가 대단한 어떤 일을 했던 자랑, 여러분, 옛날 간증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과거지향적이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현재 주님을 순종하고 사랑할 것을 권면하면은 아이고, 올해까지는 제가 이렇게 하고 내년부터는 잘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꾸 주님에 대한 사랑을 미래형을 가지고 그렇게 하려는 사람들이 그것도 옳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은 것은 현재 시제를 가지고 네가 지금 나를 사랑하냐, 이걸 물을 수 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현재 시제를 우리가 붙잡아야지 과거나 미래의 시제는 주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임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고 오늘 주님이 현재 시제의 사랑으로 사랑하는지 이것을 물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세 차례 걸쳐서 15절, 16절, 17절에서 일관되게 주님께서 오늘 사랑을 물었다고 한다면은 그 사랑에 대한 답변하는 이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주님은 이 목양의 사명을 오늘 이 마지막 21장에서 주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이 목자와 양의 장이지 않습니까? 목자와 양의 장을 통해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주님께서 거기서 원리를 말씀하셔서 목자는 말씀을 증거하고 양은 증거하는 그 말씀을 청종하여 말씀을 따르는 존재고, 그래서 이 10장에서 주님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가르쳤다고 한다면은 이 원리를 이제 베드로를 중심으로 이 사도들에게 위임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주님을 현재적으로 사랑한다면은 이제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 두 가지 형태로 말씀하셨지만 본질은 뭔가 내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양이 아니에요. 목회자 양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목회자 양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어느 교회든지 10,000명을 목양을 하든지 아니면 10명을 목양하든지 모든 영혼은 예수님의 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양처럼 교육자들이 목양을 해야지, 내 양처럼 목양을 하면은 그 사람은 주님의 참된 목자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은, 현재적으로 사랑한다면은 너가 해야 될 일은 바로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는 것이다.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3년간 주님은 어떻게 양을 돌보고 양을 치고 양을 먹일 것인지를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고, 이제 가르치신 이후에 이제는 이 목양의 권세를 이것을 위임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위임하고, 그리고 주님은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부재할 때에
그동안 주님이 목양하던 돌보던 모든 영혼들이 이제는 사도들에게, 그리고 그 사도들 후예들에게, 2000년 동안 교회 시대 우리들에게 그것이 맡기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목자는 교회 안에 질서론적으로는 목회자가 있고 구역장이 있고 교사가 있지만은, 여러분, 이것은 교회 안의 질서일 뿐, 가정으로 돌아가면은 모든 부모들이 목자예요, 목자. 모든 부모들에게 양이라고 하는 이 자녀들이 있으니, 여러분, 그래서 이 공동체로 모이는 이 큰 공동체에서 교회, 작은 공동체에서의 이 가정, 이 작은 공동체가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상의 모든 부모된 자들, 모든 인간들은 이 목양의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교회 목회자나 구역장만, 교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배웠던 진리를 다른 영혼들에게 가르치고, 또 영혼을 돌보고 영혼을 또 보살펴주고, 여러분, 이 모든 능력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 은사와 능력을 소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자녀거나 직장의 동료거나 누구든지 하나님이 자신에게 붙여준 영혼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함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3번씩이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주님은 이 말씀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가면은 주님이 40일 동안 지상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치셨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쳤다고 하지만은 이 요한복음 마지막 21장 마지막 장에는 목양의 원리를 다시 위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떠난 이후에 이 지상 교회를 이 사도들이 이제는 목양을 하고 이 교회를 세워야 될 텐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격려하고 힘을 실어주고 그들을 세워주는 이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이 오늘 여기 있음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느 시대나 두 가지 방향성을 향해서 교회는 사역을 힘써야 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주님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전도, 복음 전도. 복음을 잘 전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들어오더라도 이 꼴을 먹이고 양을 계속 건강하게 키워내지 못하면 이 우리 안에 들어온 양들이 병들어서 죽어나간다면 이것 또한 옳지 않은 거죠. 그래서 교회는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하는 양들을 향해서 복음을 잘 전파하는 이 전도 사역과, 그리고 이미 들어와 있는 영혼들에게 건강하게 계속 성장하고 자랄수록 자라가도록 하는 그 목양의 원리, 이 두 가지를 잘 해야 되듯이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죠. 누구에든지 복음을 잘 전하고 전했던 영혼들에게 5분이나 10분이나 1시간이나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 우리가 평소 잘 갖춰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상의 삶의 이 나그네 길은 바로 우리가 학교 선생도 할 수 있고 공무원도 할 수 있고 사업도 할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우리의 하나의 어떤 변형될 수 있는 그런 직업이고, 그거 말고 우리의 본질은, 우리 본유적인 일은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양육하는 이 은사와 능력을 충분히 우리가 갖추는, 이것이 오늘 주님이 마지막으로 이 21장에서 당부하는 그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고 그 은사를 주시도록, 그 능력을 주시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특별히 이 세상의 마지막 끝날에 어떤 영혼을 주님이 추수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양육하는 이 일에 우리 모두가 힘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